잠언 12장 20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6장입니다. 그 중에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전도하다가 갇히게 되는데 그때 장면입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힌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바울. 결국 거기서 건진받고 간수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 계속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그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비교하면서 계속 봅니다.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악인은 늘 악을 꾀하는 자가 되고요. 지혜로운 의인은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그 마음에 늘 속임이 있다 그랬어요. 속임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걸로 따지면 간신배 같은 사람이에요. 간신배 같은 사람. 늘 그 속에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꾸며내고 그래서 뭔가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간질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악을 꾀하는 자,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화평을 의논하는 자, 지혜로운 의인은 화평을 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곳에 기쁨이 있다. 자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자신 또한 기쁨을 잃지 않는 희락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도 고난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의인에게는 결국 마지막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든지 역경을 당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재앙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재앙이 되지 않게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악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그 보응을 받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결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육이 죽는 결론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게 살든 건강하지 못했든 결국 우리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해진 거거든요. 그 결과는 어쩌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인생의 어떤 과정도 결국 재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반드시 악마가 가득하리라.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은 늘 거짓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의인은 진실하게 늘 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역시 판단하실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순간적인 어떤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그게 이제 거짓 입술이에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막 그냥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뭔가가 자기가 불리하면 그냥 엄마 누구 때문에, 아니면 또 그냥 거짓말을 그냥 심뚝대고 거짓말하고. 근데 물론 이제 아이들은 표정 때문에 엄마한테 다 들키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늘 어쩌면 나도 모르게 거짓 입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이익에 따라서,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 역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23절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니라. 역시 지혜로운 의인은 슬기로운 자고 어리석은 악인은 미련한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의인은 지식을 감춘대요. 늘 겸손하다 그 얘기입니다. 남을 돕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러면서도 결코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그냥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자신은 끊임없이 낮추는 그런 자가 복된 자. 그래서 그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은 늘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고 나면 항상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쉽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닐 때는 쉽게 무시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롱을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슬기로운 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고 게으른 자는 불임을 당한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도 그만큼 부지런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게으르면 게으른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걸 찾게 되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피곤해, 힘들어, 귀찮아, 뭐 꼭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라도 많을 텐데 자기 중심에서 계속 뭔가가 다 변명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늘 돌아보게 되니까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부지런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게으른 자는 결국에는 불임을 받게 될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어딜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다는 겁니다. 25절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보면 근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로운 자의 근심이고요. 하나는 악한 자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근심을 해요. 뭘 근심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늘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늘 근심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의인의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로 세우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힘쓰는 그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근심은 달라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늘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번뇌하게 된다 그랬어요. 번뇌하게 된다. 이 샤하라는 말인데 꿇어 엎드리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의욕이 상실되고 어떤 그 삶이 뭔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춤추지 않게 되고 아까 그 앞에 말씀과 연결하게 되면 결국은 게으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국 회개까지 이르게 하고 믿음의 결단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하더라도 어떤 근심을 해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근심이 생길 때 이게 혹시 내 욕망 때문에 생긴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근심인지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근심, 걱정,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승화시키고 그렇게 간구로 승화시키고 순종으로 승화시키면 다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기쁨을 얻게 되겠죠.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웃의 인도자,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이 악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떤 온갖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그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몰락하게 하는, 자신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내 욕망을 따라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미혹하고 있는 결과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나를 망치는 인생을 사실은 많이 살아가죠.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인생도 많이 살아갑니다.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27절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기보다 좀 영적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수없이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결국 영적인 기갈에 빠지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당연하죠. 게으른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못 먹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눈앞에 다 보이는데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지는데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분별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여러분들은 붙드신 분들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온 게 힘들고 피곤하지만 정말 감사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요, 그런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요, 그런 차원에서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기갈이 이를 것인가? 영적인 풍요함이 이를 것인가? 마지막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까 앞에서도 인생의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결론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길인가? 예수님은 그 넓은 문, 좁은 문, 또 넓은 길, 좁은 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이 곧 사망이 이르는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내가 가는 길이 궁극적으로 사망의 길이라면 거기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김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자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을 바울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영적인 부지런함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그런 결단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국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결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정말 거룩한 근심이 되게 하시고 그 근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맡기는, 그래서 주께서 돌보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기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